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전에도 우리 몇 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번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은 성전에 나와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또 부모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상황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이 들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확진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이제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하고 또 여러 자영업자분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 많은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들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이런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여러 정황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여러 두려움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 속에 여러 일들로 두려움이 올 때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참 이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건강검진을 할 때는 담담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날라오기를 2차 검진이 필요하다. 다른 병원 가서 특정 부위에 대해서 2차 검진을 해보시오. 이런 결과를 받아들 때 그때 바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걱정이 그냥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큰 병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특정한 상황 속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각자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시는 분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것 한번 외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금 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로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홀로 남아 있는 이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은 야간 등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산을 올라가서 혼자 있을 때 그 찬 공기를 맡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고독을 즐기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저기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힘을 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야곱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32장 7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요, 혼자 있는 야곱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이 턱 막혀가지고 나 지금 한마디 말도 못하겠어,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도 없어. 그런 답답함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 우리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읽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떠났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형 에서에게 미리 사자를 보낸 겁니다. 형님, 제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양과 소떼를 많이 이루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사자를 미리 보냈는데, 그 사자가 에서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주인님을,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 중에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에서 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이 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 모든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그 가슴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아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년 전에 마지막에 본 형 에서는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사냥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마 상상해 보면 그런 장면도 봤을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사슴을 등에 짊어지고 오지요. 그 사슴에 보니까 등짝에 화살이 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 맞은 자국에서 막 피가 내리는데 형의 그 등짝이 피로 물든 이런 장면들 아마 야곱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 일가족을 그렇게 다 몰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야곱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이제 듣고는 야곱이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야곱이 취하는 조치들이 막 우왕좌왕하듯이 아주 그런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는 형이 온다는 얘기 듣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한 무리가 이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사이에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계책입니까? 반은 살리지 않는 거죠. 궁여지책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이 와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형이 저 죽이려고 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는 해요.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담대함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형에게 예물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 3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은요, 처음에는 낙타 40마리만 챙겼다가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하겠어. 그러면서 또 수소도 챙기는 겁니다. 수소를 챙기다가 아니야, 이것도 부족하겠어 하면서 막 암염소 200, 암양 200 막 부족하다게 가지고 계속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물을 챙기면서 세 떼로 나눠 가지고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을 기다리는데요. 그러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여러분, 갑자기 그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의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자녀들 모두를 다 강을 건너서 형 에서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 형의 칼날을 피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예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형 쪽으로 오히려 보내고요,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전혀 지혜로운 대처가 아닌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야곱의 마음 속에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관해서 완전히 다 잊어버린 겁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과거의 그 20년 그 긴 시간을 몽땅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그 악한 행동을 보고 계시고는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야곱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가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심지어 야곱은 얼마 전까지 했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해받지 못하게 하셨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라반이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손주들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되찾으려고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지금 외삼촌 라반이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따지지 않고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이제 평화로이 헤어지자. 라반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일을 야곱이 경험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쫓아와가지고는 내 모든 가족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반이 그에게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을요,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자체를 지금 이 야곱은 온전히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 그의 형 에서와 그의 무리 400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지에 대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 눈앞에 닥친 곧 내 삶을 덮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난 내 과거를 인도해 주셨는지,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통상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이란 제목으로 우리는 보통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야곱에게 초점을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근데 씨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아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오니까 하나님이 막 야곱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를 놓아줘라.
나 가야 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의 대단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야곱을 손을 놓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손을 놓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야만 했다는 것으로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야곱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아유,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밤을 새워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네 앞에 있는데도 왜 밤을 새워 하나님께 메어달리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을 이겨야지, 하나님을 설득시켜야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야곱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이 답답해서 무엇을 할지 몰라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용례가 없고,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 야, 사실 이 단어 원문의 뜻으로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한 것이, 여러분, 씨름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씨름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명절 때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그죠? 천하장사 씨름 대회, 서로 허리춤 잡고 삿바 잡고 막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을 상상하는데요, 어쩌면 이 본문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요, 밤이 새도록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을 뭐 씨름이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요. 결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이와 함께 가끔씩은 놀이를 하면서 씨름할 때도 있지요. 뭐 게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아이와 씨름할 때에 자, 아빠 한번 씨름해보자 하고는 아이를 그냥 들어가지고 패댕이 칩니까? 그럼 아이가 막 울지요. 사랑하는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씨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다리를 걸면 이야, 우리 아이 힘이 세네 하면서 오고고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게 하기 위함이죠. 아빠가 최선을 다해도 야, 너를 이길 수가 없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려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고의로 일부러 자녀에게 씨름해서 져주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외로워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씨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를 찾아오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형을 이길 힘은 나에게 없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는 나까지 이긴 사람이야. 너는 나와도 겨루어서 사람과도 겨루어서 너는 이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져주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요, 그가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복을 쟁취하려는,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의 힘으로 그렇게 애써서 성공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너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 살아나가면서 네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서 너 혼자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와 더불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친 여러 일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야곱이 느꼈던 것처럼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나까지 이길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들을 가진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 손녀들 이길 수 있습니까? 할머니, 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 이번 명절에 예쁜 옷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부탁하면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이겼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떨든지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말하라. 너를 쫓아오는 400명이나 되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